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우리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2021년 열심히 주님의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재직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함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인생을 마감할 때 껄껄껄 하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호탕하게 웃으며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세 가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후회하면서 그때 그것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베풀며 살 걸 하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죽은 다음 재산을 정리해보면 약간의 돈이 나오는데 그 돈을 두고 가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나는 인색하게 살았는가 하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고 살 걸 한다고 합니다. 죽을 때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미워하고 증오했던 얼굴도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끝날 것을 왜 그토록 미워했던가 이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볼 수 없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재미있게 살 걸 하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왜 이렇게 그토록 재미없게 살았는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소유한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재미없이 살다가 이렇게 가야 하는 자기 인생이 너무나 처량하고 후회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넣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잘 섬길 걸 하고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주님 앞에 갈 건데 왜 이 세상에서 주님께 나의 시간을 또 나의 헌신을 드리기를 아까워했는가. 더 잘 섬길 걸 그러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 없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우리는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주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또 장로로, 권사로, 또 집사로, 직분자가 되었는데 정말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여전히 미성숙한 나의 모습은 없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한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현재 자기가 감옥에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송환이 되었고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한 교회 중에서 가장 아꼈던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함께 개척했던 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3차 전도여행 때는 약 3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래서 가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 골로새,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등 수많은 교회들이 그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함께 그 당시에 3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이요, 악시오스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 말은 다른 들보를 더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은 맨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내용이 보통 이 접속사를 쓸 때 앞에 내용의 결론을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에베소서의 말씀은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교리적으로 다뤘다라고 말씀한다면 4장부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준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운 삶은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하나 되도록 잘 세워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에 보면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온유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분노하지 않고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품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을 말씀합니다. 이 성품들은 꼭 무엇을 닮아 있나요? 혹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보면은 온유한 것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또 자기의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도 있고
정말 많은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결과가 결국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결국 그 가운데 분열도 없어지고 갈등도 없어지고 그리고 평안을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연합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끝을 한번 보시기 원하는데 4장 3절 말씀의 끝을 보시면 그냥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 명령형이고 그리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힘써서 우리가 지켜갈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만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면 성도 간의 불협화음과 그러한 모습 때문에 교회는 무질서해지고 무너지고 망가진다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복음서인데요. 고린도서를 쓰게 된 원인은 고린도의 교인들이 분열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의견이 중요하다, 자기 의견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계속 분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됨을 깨는 것을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성전을 너희가 깨는 것 자체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성도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됐던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른 배경에서 자랐고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성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싫어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나랑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투고 갈등한다면 이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내 편이 아니라면 적이라는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편가르기를 하다 보면 결국 교회에 파벌이 생기고 당파가 생겨서 그 교회는 결국 갈등할 수밖에 없고 분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온전히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내 편이 아니라 흑백 논리로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다름을 인정할 때 결국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사랑의 연합의 공동체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요즘에 가난한 성도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교회 10%가 가난한 성도였다면 지금은 약 20%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가난한 성도가 뭔지 말씀드렸나요? 가난한 성도가 뭐냐 하면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는 성도입니다. 교회에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들은 이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분열을 보고 갈등을 보고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교회를 찾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이상적인 교회가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상적인 교회가 존재합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가니까, 어디 교회를 가니까 다 똑같더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고, 그리고 완벽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된 교회,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를 각자 처지 속에서 정말 섬기면서 이렇게 감당할 때 그런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은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라고 그러면서 성령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5절을 보시면 주님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을 보시면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4절과 5절과 6절을 보시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다시 말하면 삼일째 하나님을 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비록 삼위로 계시지만 모두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한 분 하나 되는 원리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통일성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이것을 잘 반영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셨고 완성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세주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섬기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잘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머리를 우리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 교회의 몸을 이루는 그 사람들을 지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을 출석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속하게 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백성들로 우리는 하나 되고 결코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힘쓰고 있나요?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져서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더욱더 온전히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이 말씀은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에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요, 각 사람이 주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서 서로 섬기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각자에게 성령을 주셨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은사가 발휘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로,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각자 은사가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이 은사들을 보면은 모두가 똑같이 사도일 수 없고 똑같이 선지자일 수 없고 각자 맡은 것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2절에 보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나름대로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사실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면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사를 받을 때 그 중에서도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재직이라고 합니다. 재직의 기원은 초대교회 시절에 그 시절에 헬라파 과부들과 또한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 문제로 갈등을 겪을 때 사도들이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리고 안수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이 안수집사가 구제일을 맡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되면서 부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에서 생겨난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의 역할은 목회자를 도와서 양무리를 돌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재직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우리를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영적 어린아이가 있고 또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좀 알죠. 다른 사람들을 생각보다 배려하지 않습니다. 또 굉장히 그 유혹과 미혹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의 그러한 속임수에 금방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풍조에 밀려서 쉽게 죄를 짓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린 나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꿋꿋이 잘 지켜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닮아 있나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간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바라보고 닮아야 될 우리의 형상, 본보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길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이렇게 살아갈 때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고 그분을 닮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 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주님은요 이 땅 가운데 자기 영광을 다 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또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생명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섬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충성스럽게 더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되는데 자기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이러한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교회에서 섬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자기의 몸이 부서져라 하면서 그렇게 섬김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쉬엄쉬엄 하면서 하세요라고 이렇게 권면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 받을 축복을 목사님 뺏지 마세요. 제가 주님 앞에 큰 복을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거 그냥 계속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더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게 됩니다. 저는요 제가 그런 경험을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그냥 평신도로 있을 때와 그리고 평신도에서 전도사로 갔을 때가 다르고요. 전도사에서 강도사가 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강도사에서 목사가 되니까 이제는 그 보는 시각이나 보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경험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냥 평신도로 있을 때랑 집사로 있을 때랑 또 장로로 있을 때랑 아마 다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우리가 맡은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직업 성숙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는 것 같고 이 직분을 통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는 거 목사가 일 시키려고 한다 하면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직분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성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 존귀를 받는 축복의 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전에 엘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 때문에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면 비록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지만 이 제사의 직분을 굉장히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제사의 제물들을 멸시하고 심지어 제물이 준비되면 거기서 새꼬챙이를 딱 꽂아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자기에게 취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에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런데 이와 반대로 자기의 직분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결코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있을 때 사울의 겉옷자락을 살짝 베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는 일 때문에 마음이 찔려서 굉장히 괴로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괴로워했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송상하는 것이 얼마나도 그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을 내가 어떻게 여기고 감당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도록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된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재직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교회에서 또 목사가 일 시키려고 할 여러분들한테 맡기신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주님을 섬기듯이 감당하시다 보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헌신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막에 보시면 우선 2021년 맡겨진 직분 주님께 하듯이 충성스럽게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기도하시고요. 또한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고 온전히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당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주신 직분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당하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며 주님만이 높아지는 귀한 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21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 재직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세워가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얼마나 더 귀한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는 거고, 또 이렇게 교회를 하나되게 섬길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감당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존귀히 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린애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였더니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